구속사와 언약 1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언약 8번째 시간이고요. 모압 언약은 2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3번째 시간이지만 그것은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해서 오늘 모압 언약 2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모압 언약을 2번째 전하는 것으로 해서요. 이제 모세 언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모세 언약을 우리가 굉장히 넓게 펼쳐서 모세 언약 속에 있는 그 내러티브와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 하나하나 조금 꼼꼼하게 따지면서 정리하고 넘어와 보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모세 언약의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이게 이제 사실 모세 언약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전체에 대한 얘기도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인데요. 모세 오경을 이해해야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모세 오경을 이해해야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신약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절들은요, 어느 하나 없었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아니면 선지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오경, 특히 우리 이 언약에 대한 이해만 조금 더 깊고 견고하게 가져도요,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성령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이 다 모세오경 안에 혹은 선지서 안에 다 있었던 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데 모세 언약의 핵심 키워드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조금 여러 가지 개념들도 함께 담아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쫙 보시면 이제 신약을 보는 눈과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의 내용들이 딱 한 줄로 쫙 끼어져서 보배로운 구슬처럼 연결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설교들을 다시 꼼꼼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 언약의 특징을 간단히 몇 가지만 다시 간단히 복기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구속사적 관점으로서 모세 언약을 총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요, 공동체성이었어요. 공동체성. 아브라함 언약은요, 한 사람 중심, 그래서 가족 중심이었는데 모세 언약은 단위가 개인, 가정에서 확 뛰어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크게 확장이 돼서 민족과 국가라는 단위로, 그러니까 공동체 단위로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훗날 구약 역사 속에서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되죠.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언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언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언약의 효과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언약적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그런 획기적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 두 번째는요, 조건성이었어요. 조건성.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사람이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사람에게도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세 언약은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하는 삶, 따르는 삶,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율법관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걸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해 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행했던 그 인식과 행동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내가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 이게 아담의 율법관이었다라고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고 언약 관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실존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잘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은 이건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스트니까 내가 열심히 행해서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통과해 보라고 주신 것이다. 행동으로서 얻어내라. 이런 뜻으로 주셨다라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잘 듣고 잘 보고 어떻게 해라? 네 마음 안에 간직해라. 내 마음 안에 그걸 새겨라. 이렇게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율법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사건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내것이고 잘 지켜서 복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고 붙들라라는 데 강조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그걸 영적 맹인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언약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모압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건 이전 언약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언약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새로운 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너희 눈앞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게 아직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봤는데, 출애굽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근데 너희가 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역사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모압 언약의 문맥을 따라서 표현하면요,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그들의 마음 안에 율법이 없다,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다,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0장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인데요, 먼저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하죠. 이 말이 원어로는, 기억나거든이 원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슈브, 돌아오라. 그런데 그래서 전체 문맥에 맞춰서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키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돌리다, 돌이키다, 영어로 to return, 돌아서다, 돌이키다. 슈브를 교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1절부터 3절까지,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회개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로서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는 뜻이라고요. 언제든지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 5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네 조상들보다, 이전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했더니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다, 그래서 더 큰 회복을 주신다 라는 건 말씀의 내면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즉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회복을 주신다. 네 마음 안에 할례를 주겠다. 너희가 슈브하면 하나님, 나도 슈브한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옴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돌아옴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 자, 30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밑줄을 쫙 그셔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범죄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의 타락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광야 1세대들은 언약을 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욕구만을 추구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던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문제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너희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 그럼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뭔지 대략 알고 계시죠? 할례는 몸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어디에다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예,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래요. 이게 왜 중요 체크인지, 그리고 더불어 모압 언약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시내산 언약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모압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언약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 말씀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까지 이어지는 계명과 율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근데 기존의 이 번역은요, 전체의 문맥을 통일성 있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둔탁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너의 마음에 있게 하라. 너는 그 말씀을 너의 마음 안에 있게 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은 새기다 라고 타동사로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네가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마음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 밖에 있을 때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밖에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안으로 들어와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실제를 목격합니다. 율법판이 밖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다가오는 거지만, 율법판이 밖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죽이는 것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긴급하게 깨뜨렸잖아요. 안에 있어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듣고 이거 그거잖아 하고 눈치를 채신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등장하는 새 언약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판이 그들 밖에 있을 때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죽어야 마땅했는데 그 판이 대신 깨어짐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 새로운 돌판이 주어졌는데 그 돌판은 언약궤 안에 담기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율법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시내산 언약의 이 내용은 새 언약과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서는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 안에 집어넣어라. 주체가 너,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건성이라고 합니다. 조건성. 어렵죠? 어려워요. 말하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큰 그 개념과 맥락이 딱 잡히면 성경을 율법주의로 보지 않고 기복주의로 보지 않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힘을 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자, 이걸 조건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도 해주시겠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이 마음 안에 있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자, 신명기 10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해라.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앞서도 여쭤봤지만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뭔가를 자르는 거죠. 할례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몸에다가 하는 겁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마음에다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할례가 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언약할 때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손들까지 포함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할례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생육과 번성의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육과 번성의 힘이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버린다는 것은요, 생육과 번성의 힘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만큼 적임자는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둘째는요, 그 들고 있던 살을 잘라낸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깨진다는 거거든요. 깨지고 죽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에덴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8일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8일째 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그러면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8일째 날 생식기의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피를 자르는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자꾸 껍데기, 외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행위나 의식 같은 것에 집중해요. 단적인 예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성경을 대중화시켰고 예배를 의전 중심의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개혁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폼을 예배의 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드는 자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본질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뭐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했던 예배를 따라하는 거.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예배를 따라하는 거. 그게 예배개혁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몽학 선생처럼 어떤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그 중간과 개혁주의와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예배, 이 8이라는 숫자의 예배를 절묘하게 믹스해서 전통과 현대를 좀 믹스해 놓은 예배 구성이거든요.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이러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그 예배법을 고스란히 적용해야 된다.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게 영적 맹인의 모습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악성은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포피를 자른 것과 같은 의전이나 예식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시키신 하나님의 그 의도, 거기에 담긴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가? 인간의 완악한 마음,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조차도 자기 욕구에 맞춰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이걸 폭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겠다. 여전히 자기가 왕된, 스스로의 주인이 된 그 마음을 잘라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주고 부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새 언약을 힌트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마음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할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육과 번성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듯 찢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난 지 8일 만에를 의미하는 부활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주어졌던 표징이었던 거예요. 신약시대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죠.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나오면서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홍해 사건이 바로 세례였다.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할례나 세례나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나도 죄 가운데에서 죽고 의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자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구약시대는 할례로서 미리 내다본 것이고요. 신약시대에 행하는 이 세례는 그걸 입증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할례라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신에서 한 언약에서부터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 마음의 할례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의 의미이고요. 이것이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 마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10장 1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았다, 뻣뻣하고 딱딱하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죠?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교만함.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함이 뭡니까? 뭐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세속적인 가치관들, 인간이 고안해 놓은 그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 철학, 인문학, 심리학, 문학, 예술, 이런 육신적인 사고와 육신적인 이론 체계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교만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마저도 이런 체계 안에 집어넣고 나의 의와 욕구로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그 변질된 상태에서 재해석해 버리는 것.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이 곧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너무나 생생한 묘사, 생생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나의 주체성, 교만함에 마음의 할례가 부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목이 부러진다는 겁니다. 목이 부러진다. 그 단단하고 뻣뻣하던 목이 부러지고, 그 목이 부러져 나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언약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율법이 실천의 강령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행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고요. 마음 밖에 있던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장 16절 말씀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군가요? 너희예요. 너희. 누구한테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사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조건성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조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너희가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집어넣으면 너희의 곧은 목은 부러지게 되고, 목이 부러지면 새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천국 백성, 의인이 되게 된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걸 행해서 구원받고 의인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말씀을 마음 안에 집어넣을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물리적으로 인간에게는 말씀을 마음 안에 집어넣을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이 콩팥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잘라내거든요. 그 콩팥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콩팥이 어딨죠? 여기를 막 이렇게 쑤시면 마음에 잘라내면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살벌하고 잔인해지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절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 6장 7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요걸 시스템화한 게 쉐마 교육이잖아요. 세마 교육법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처럼 그런 행동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리에 능통하게 만들고 그냥 행위로서, 이게 몽학 선생으로서의 도구가 아니라 이거 하면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계적인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교리에 능통하게 만들고 신학에 능통하게 만들고 경건서적에 능통하게 만들고 성경 통독 열심히 시키고 성경 필사시키고 등등등등 이런 거를 열심히만 하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라면 교리에 능통하셔야 되고요, 신학에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경건서적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또 성경 통독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필사가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런 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교리 가르치시고 성경 가르치시고,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기계적인 신앙으로서 이거 하면 이 행동했으니 마음의 할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런 기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할례와 동일한데 그 의미와 내용은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그 기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런 기계적 신앙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맞아 죽게 되는 도구인 겁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때려 죽인 자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방법이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행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구약의 성도는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능력, 즉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신의 산 언약의 조건성은 인간은 율법을 행하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는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죠.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혐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압 언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다시 본문 30장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제 주어가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할례를 누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 언약에서는 너희, 우리,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모압 언약에서는 할례를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란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진 자, 마음의 세례가 베풀어진 자가 성도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살해, 신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아집이, 육신의 본성이, 그 마음들이 잘려져 나가고 새 마음이 베풀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다 하고 살에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 나 이런 표시 있다, 그것으로서 자기에게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게 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서 칭찬은 사람에게 없고 다만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두신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심어 두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이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져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 하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이 사랑 붙들면 생명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약의 모든 것들, 언약과 율법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등등 모든 예표들을 성취하는 사건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진 자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자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교회의 외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가슴 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슴 띵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셔요. 회개하십시오. 내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생명이거든요. 내게도 그 사랑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급하게 필요한 것을, 급하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구나, 내가 주겠다.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해도, 기껏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말 듣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신다. 이 말씀에 마음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겁니다. 실체로서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어 쉬고 싶고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눈에 가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려놓고 싶고 한 발짝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져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걸 자랑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